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약 성경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아가서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입니다. 아가서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에서 지납니다.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종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구하라. 내가 내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 같이 되라.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을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래 항랑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 내게 엥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들보 잣나무 석가래구나. 17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시간에는 아가서 1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앞전 시간에 여호수아 2장 말씀을 대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세히 여호수아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이셨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고 돼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성경을 자세히 살피지 않은 거라는 거죠.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대충 적당히 하나님의 뜻은 이럴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일하는 회사에 베트남 사람이 있는데 가톨릭 신자예요. 제가 그 사람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가톨릭 신자니까 혹시
예수님을 알고 있냐니까. 알고 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시냐니까. 예수님은 좋은 분이시죠. 그래서 내가 그럼 예수님과 당신은 어떤 관계입니까? 물어보니까 그 청년이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조금 설명했거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는지, 왜 오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좀 설명했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아담 안에서 죄인이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저에게 뭐라 하냐면, 아닙니다. 성모 마리아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성모 마리아는 원죄 없이, 죄가 없이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왜 그렇게 말하냐? 그 청년이 성당에 다니면서 수녀님한테, 신부님한테 그렇게 배웠대요. 신부님이 가르치는 교리가 그렇게 해도, 교리가 원죄 없이 흠 없이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했다. 마리아는 죄인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게 성경에 나와 있냐? 그 사람이 쉽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느 교회에 다니느냐, 누구에게 배웠느냐, 그 사람이 어느 종파냐,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감리교 다니느냐, 성결교 다니느냐, 침례교 다니는가, 장로교 다니는가, 또 그 사람 다니는 교회 목사가 신학 박사인가, 그러면은 또 무슨 목사인가, 전도사인가,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있고 올바로 믿고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있고 올바로 믿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청년에게 성모 마리아가 죄 없이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성경 말씀이 어디 있냐, 근거가 어디 있냐니까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도 신부도 수녀도 전도사, 그 누구도 다 성경 아래에 있어야 된다. 성경 위에 있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다 성경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 그건 맞는 말이죠. 그러나 내가 배우기는, 우리 신부님한테 배우기는 성모 마리아가 죄 없이 잉태했다고 배웠습니다. 그래, 신부가 그렇게 가르칠 수 있지만은 그 신부가 하는 말이 성경에 맞는가? 성경에 그게 나와 있는가? 성경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는가? 그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럼 제가 신부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일요일날 미사 가서 신부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래, 물어보라고 물어봐서 만약에 신부님이 제대로 잘 알지 못하면은 그 신부가 하는 말을 믿어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제가 그렇게 하니까 그 청년이, 예, 알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하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에 주목해야 한다. 또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말씀에 주목해서 믿고 있는데 왜 내가 잘못됐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 감화를 주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말씀을 통해 나타냈습니다.
사람들이 기록은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에 뭐라 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 마음에 감동을 줘서 쓰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입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보면은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사람의 생각대로 해석하고 풀이한다고. 성경을 보려면 필히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충만함, 성령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이 성경을 올바르게 풀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에 뭐라 했습니까?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입니다.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자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할 탐과 같아. 여기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귀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오직이란 말은 단 하나의 길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으로 보이신다고. 성령 깊은 거 하나님의 깊은 그 통달해.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는 영이라 누가 그래. 하나님의 사정도 여기 사정이다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성령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는 절대 이 성경을 올바로 풀 수 없고 해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성경을 올바로 풀 수 있고 올바로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성경을 보면은 성경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보면은 의문으로 풉니다. 옳은 글로, 문자적으로.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면 안 되는구나.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면 안 되는구나. 인간적으로 옳은 글로 성경을 푼다고죠. 그래서 신앙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뭐라 했습니까? 베레아 사람은 더 신사적에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습니다. 신앙인의 중요한 것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인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앞전 시간에 여호수아 2장,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 2장을 기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뭘 나타내고자 했습니까? 그것은 곧 기생라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기생라합이 멸망을 당할 여리고 성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기생라합이 정탐꾼에게 좋은 음식과 좋은 잠자리를 제공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기생라합이 정탐꾼들을 잘 선대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기생라합이, 여리고성은 이 세상을 말합니다. 멸망을 당할 세상. 여리고성에서 어떻게 기생라합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곧 기생라합이 정탐꾼들이 말한 대로 붉은 줄을 창에 메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그렇죠?
붉은 줄을 창에 매라 했습니다.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에게 뭘 당부했습니까? 네가 우리를 잘 선대하고 숨겨줬으니까 너 앞으로 기생 술 장사하지 마라. 창녀 그만해라. 그랬습니까? 정탐꾼들이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에게 뭘 당부했습니까? 오직 한 가지 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뭘 했습니까? 붉은 줄을 매라. 여호수아 2장 18절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아비와 가족과 형제아품을 다 모으라. 붉은 줄을 매고 있어라.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에게 앞으로 술 장사 그만해라. 깨끗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 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당부했습니다. 붉은 줄을 매라. 붉은 줄을 매라. 출애굽기 12장에도 하나님께서 애굽을 멸망시킬 때 마지막 재앙, 창자를 다 죽이는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당부했습니까? 오늘 밤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치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 안에서 기도하고 근신하고 그렇게 있어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지에 바르라.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선한 행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착함, 우리의 의로움, 하나님 그것을 보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단 한 가지구나. 붉은 줄을 매라. 네가 살 길은 붉은 줄을 매는 것이다. 네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에 받아들인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이 그럼 구원을 얻습니까? 기생 라합처럼 내게 사망이 왔구나. 나는 이미 사망을 당한 자구나.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구나 하는 사실이 마음에 와서 내가 이제 저주받고 멸망을 당하는구나 하는 사실이 마음에 온 사람, 그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기생락과 같은 마음에 저주가 오고 사망이 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마음에 온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사람 마음에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고 듣게 하고 믿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 마음에 여호수아 2장 말씀을 대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더럽고 추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 앞에 정말 악한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신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사했다는 증거고 내 심판이 이미 끝났다는 증거구나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에 깨우쳐줬습니다. 제 마음에 여호수아 2장 말씀을 들으면서 여리고 성에 기생 같은 사람, 꼭 저 같은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정탐꾼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했구나. 동일하게 기생 라합이 자기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뭘 얘기했겠습니까? 우리 집에 오소서. 우리 집에 오면 삽니다. 그것처럼 저도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당신이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전하는 그 길, 하나님이 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이 복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복되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깨우쳐 줬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 2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도 기생나비처럼 기생나비 창에 붉은 줄을 맨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렸습니까? 그 피가 여러분의 죄를 속했습니까? 그 피가 여러분의 심판을 대신했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성경 아가서는 1장 1절에 뭐라 했습니까? 솔로몬의 아가라. 아가란 말은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아름다운 노래. 원래 아가서가 원어 성경에는 노래 중에 노래, Song of Song, 노래 중에 노래다, 노래들의 노래다 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노래다. 솔로몬이 지은 아가 노래인데 이 아가서에는 보면은 남녀 간의 사랑을 좀 적나라하게 표현한 거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메세 이하노는 아가서를 읽지 마라 했어요. 아가서를 금지시켰어요. 읽지 마라. 이건 너무 남녀 간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자세히 읽다 보면 이 아가서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세히 표현하고 찬미하고 노래하는 이런 말씀은 없다는 사실. 솔로몬의 아가. 솔로몬이 지은 노래인데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술라미 여인이 나옵니다. 술라미 여인. 그렇죠? 보잘것없고 촌뜨기고 진짜 하찮은 여인. 술라미 여인이 자기를 뭐라고 6절에 내가 일광이 쪄서 거무스름할지라도 술라미 여인이 자기가 보니까 거무스름한 거예요. 볼품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알력을 끌지 못한 거예요. 꼭 누구처럼요? 레아처럼. 레아가 야곱의 알력을 끌지 못했어요. 야곱이 레아를 보면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눈길이 안 가요. 왜요? 거무스름하고 볼품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술람 여인도 거무스름했어요. 그리고 검었어요. 자기 자신이 나는 검다. 또 뭐라 했습니까? 나는 계달의 장막. 계달의 장막이란 말은 물돼지 가죽, 그렇죠? 물돼지 가죽, 검은 물돼지 가죽. 성막에 계달의 장막이 딱 덮여 있습니다. 위에. 그것처럼 이 술람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 여자들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나오고 술람 여인이 나오고 예루살렘 여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가서를 읽다 보면 참 마음에 감사한 것이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표현했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가서 1장 2절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1장 2절에 이것은 술람미 여인이 고백입니다. 여자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누가 누구에게 입맞추기를 원합니까? 예,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자에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이건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왕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는 거죠. 얼마나 술람미 여인이 놀랐겠습니까? 저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말 흠이 없는 왕이 하찮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얼마나 술람미 여인이 감동이 저 왕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구나.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내 사랑이 무엇입니까? 왕의 사랑,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낫다.
술람의 여인이 이렇게 왕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는구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입맞춤이란 말은 용서입니다. 그렇죠? 용서한다.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허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길이 먼데도 첫 번째 달려가서 뭐 했습니까? 예. 누가복음 15장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이른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멀리서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보니까 둘째 아들 같아요.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가서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아버지가 막 불쌍히 여기 달려가서 뭐 했습니까?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입 맞춘다는 것은 용서한다. 곧 죄 사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먼저 아버지가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정탐꾼들 기생 라합에게 붉은 줄을 매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것도 바라지도 요구하지도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기를 바라는구나. 아버지가 달려가서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했다는 거죠.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사했다. 그게 곧 입맞춤의 의미다. 솔로몬 왕이 술람이인에게 입맞추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 입맞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보니까 내 사랑이 솔로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낫다. 술람이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하나님도 찾지도 않고 하나님도 구하지도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욕망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정말 불쌍히 여기사 추하고 더러운 내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죄사함의 복음을 내 마음에 듣게 하셨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요한일서에 나오죠. 그처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사람은 이렇게 고합니다. 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요한일서 신약성경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 것도 나타나죠. 제가 제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사주고 뭐가 떨어졌으면 또 해주고 고민도 해주고 또 핸드폰 케이스가 다 떨어졌으니까 제가 튼튼한 거 좋은 것도 사주고
부모의 사랑이 나타나죠. 자식의 사랑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나타나죠. 권면도 해주고 가르쳐주고 뭣도 해주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누굴요? 독생자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독생자로 표현했습니다. 홀로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너무 아끼고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 것처럼 성부와 성자는 동격입니다. 동등됩니다. 빌립보서 나왔죠. 하나님과 동등되나 동등됨을 취하지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독생자를 어디에? 세상에 보냈다. 어디에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돼서 태어나서 세상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어땠습니까? 추하고 더럽고 사람들이 막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더러운 세상에, 부패한 세상에, 이 썩고 냄새나는 세상에 왔습니다.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더러운 세상에 왔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여러분, 깨끗한 사람이, 깨끗하게 살기 좋아하는 사람이 더러운 집에 가면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전하신 분인데 죄가 없는 분이신데 죄가 많은 이 세상에 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 냄새, 역겨움, 더러움, 부패함, 사람들의 시기, 욕심, 질투. 세상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여러분 뉴스 봤어요. 욕하고 비방하고 서로 무시하고 멸시하고 죽이고 세상이 온통 악뿐이고 더러운 뿐이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어요.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인생들,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기 때문에 뭘 구합니까? 썩어있는 거 구한다고 하죠. 썩어있는 거.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뭐습니까?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또 썩을 것을 구하는 자. 그럼 세상 사람들은 뭘 구하고 삽니까? 예, 썩어진 것을 구하고 산다. 썩어진 것. 그런데 더럽고 추하고 부패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단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단 거죠. 왜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인생. 그래서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살리려 오셨단 거죠. 어떻게요?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지시기에 왔단 거죠. 그래서 아가새에 술람 여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왕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는구나. 왜 나같이 이렇게 촌뜨기 거무스름하고 더럽고 검고 개다리 장막 같은 내게 왕이 입맞추기를 원할까? 아, 왕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왕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어떤 여러분이요? 깨끗하고 말씀대로 살고 정직하고 선하고 의롭고 옳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그렇죠. 세상은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더럽고 추하고 부패하고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추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역겹고 부패하고 썩어있는 우리
하나님 이런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를 원했던 거죠. 왕인에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그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술레아면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입은 사람,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3절에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노라. 내 이름이 솔로몬 왕의 이름이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향기롭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감사가 됩니까? 시편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아까 보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다. 너무나 곱고 아름답다. 매혹적이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9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너무 아름답고 감사하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생각해도 마음에 참 감사가 되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마음에 감사가 생긴 사람은 곧 성도들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생각하면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기쁨이 생깁니다. 술라메인이 말했습니다.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이다. 기름인데 향이 가득한 기름인데 그걸 쏟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향내가 진하겠어요. 내 이름이 그렇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꼭 쏟은 향기름 같구나. 술라메인이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 마음에 보배롭고 아름답고 참 감사하고 그렇습니까? 이렇게 술라메인이 고백한 걸 한 구절 한 구절 듣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참 감사.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했는가. 5절에 보면 이렇게 또 고백해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술라메인이 이제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해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술라메인 나는 검다. 시커멓다는 거죠. 마음이 시커먼 사람, 그렇죠? 여러분 좋아합니까? 마음이 시커매요. 마음이 음흉하고 음탕하고 마음이 더러운 사람,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술라메인이 나는 검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뭐랍니까? 아니야, 너는 아름답다. 나는 검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아니야, 너 아름다워. 아름다우니. 아름답다는 표현은 누가 합니까? 왕이. 하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저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저는 참 악한 사람입니다. 거짓된 사람입니다. 추한 사람입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랍니까?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술라메인이 나는 검으나 왕이 아니야, 너 아름답다. 또 술라메인이 뭐라? 나는 계달의 장막, 시커먼 거무스름한 물돼지 가죽, 그렇죠? 그런 장막 같다 하니까 솔로몬 왕이 아니다, 너는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이 참 아름답다. 주고받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 앞에 하나님 저는 참 추하고 더러운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깨끗하게 살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는 욕심이 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아니야. 너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 뒤에 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다 깨끗이 사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솔로몬 왕이 술라미에게 너는 아름답다. 그러면서 8절은 뭡니까?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술라미 여인을 향해서 솔로몬 왕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술라미 여인이 어여쁜 자입니까? 아니죠. 그럼 어떻게 어여쁜 자가 됩니까? 예,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으니까 솔로몬은 보기에 어여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고 깨끗하고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입으니까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고 깨끗한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뭐라 했습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 있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성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술라메인에게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어여쁘단 거죠. 너무 예쁘다. 보기에 아름답다. 왜 그렇습니까? 술라미 여인에게 솔로몬의 사랑이 입혀지니까, 그렇죠? 더럽고 추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입고, 그렇죠? 새 옷을 입고 새 신을 신으니까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그렇죠?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와서 예복을 입으니까, 예복을 입으려면 자기 입동에서 벗어요. 예복을 입으니까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랍니까? 그대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물으니까 그가 유구무원이거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 앞에 설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하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 앞에 우리는 고개도 들 수 없습니다. 빛 가운데 계신 하나 앞에 우리는 절대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혀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참 너 아름답다, 너 깨끗하다, 너 선하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아가새에 이렇게 자세히 표현했는가,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술라미 여인이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술라미 여인이 내가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몰약 향낭이요. 향낭이란 말은 주머니, 몰약이란 말은 향이 가득한, 그렇죠? 액체, 몰약 향낭. 주머니 속에 향이 가득 들어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의 더러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몰약 향낭이란 거죠. 우리는 추하고 더럽고 악한 그런 냄새밖에 풍길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향기단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고린도 후서,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입니다. 2장 15절,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누구로요? 우리로 말미암아, 성도들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고린도에서, 갈라디아에서, 에베소에서, 각처에서 그리스도로 아는 냄새를, 그리스도라는 냄새, 복음이죠.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다고.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 하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 자체가 향기로운 이름이라는 거죠. 내 이름이 향기로운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난 같다는 말씀처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솔로몬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노래하고 찬미하고 솔로몬 왕의 사랑을 막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막 나타내고 증거하기를 원하신다. 나의 사랑하는 자 내 품 가운데 몰약 향낭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에, 엔게디는 황무지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쫓겨다닐 때 엔게디 황무지에 숨었습니다. 황무지에 포도원이 있는데 거기에 고베라 송이, 고베라는 하얀 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 부활을 의미합니다. 부활. 사망에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 쥐가 황무지 같은 허벌판인데 거기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 안에 고베라 송이가 쫙 피어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엔게디 포도원 같은 곳입니다. 이 세상은 엔게디 황무지 같은, 좌우 사방을 들러봐도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감사가 없는데 엔게디 포도원에, 교회에, 그렇죠? 고베라 송이 같은, 주님이 내게 고베라 송이구나. 나를 사망에서 건져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구나. 술람 여인이 계속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절부터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솔로몬 왕이 뭐라고 화답합니까?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너무 감사한 솔로몬 왕의 술람 여인에게 거부스러움하고 검고 계달의 장막 같은 그 술람 여인에게 내 사랑아, 내가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솔로몬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사랑아, 내가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뭐랬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고백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에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뭐랍니까?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참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비둘기는 순결을 상징합니다. 내 눈이 참 일편단심. 솔로몬을 향해서 마음이 정해져 있는 술람 여인. 그 술람 여인을 보니까 솔로몬 왕이 참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무나 어여쁘다. 솔로몬 왕의 사랑을 입은 술람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나타낸다고.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그러니까 또 술람 여인이 뭐랍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야. 솔로몬 왕이 또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합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나가서는 주고받습니다. 술람 여인이 얘기하면 또 솔로몬 왕이 얘기하고, 솔로몬 왕이 얘기하면 또 술람 여인이 얘기하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주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또 화답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 복된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술람 여인이 2장 4절에 뭐랍니까?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혼인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솔로몬 왕의 사랑이 내 위에 기로다.
여기서 내 이의 기름, 내 이에 막 나부끼는 깃발이다. 왕이 나를 사랑한다는 표시로 막 깃발처럼 흔든다는 거죠. 너무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그 사랑이 내 이의 기로구나. 여러분, 야가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서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참 감사하고 행복해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지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습이 검습니까? 여러분 모습이 계달의 장막 같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볼 때 난 참 거무스름해. 난 참 더러운 자야. 난 참 욕심이 많네. 난 참 이렇게 거짓됐어. 내게서 나온 냄새는 다 썩은 냄새야. 하고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앞에 절대 설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 죄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참 더럽구나, 추하구나, 부패하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발견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니야, 너 참 아름다워, 너는 참 어여뻐, 내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죄를 사하고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혔어. 너가 할 일은 오직 한 가지야. 이제부터 마음을 정하고 깨끗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한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너 마음에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마음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뭐라 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뭘 영접합니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인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 사실을 자세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볼 때 우리가 어여쁘고 깨끗하고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오전 말씀에 여러분이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을 바꾸려고 다듬으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저는 참 추하고 더러운 자입니다. 저는 참 무지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저는 참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자입니다. 저는 참 마음이 시커멓고 마음이 검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제 행위로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아니야, 너는 아름다워. 내가 너를 의롭게 했어. 우리 로마서 3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이란 말은 잃어버린 것을 값주고 찾는 것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술람 여인이 저는 검습니다. 나는 계달의 장막 같은데 합니까? 솔로몬 왕이 아니야, 너는 아름다워. 너는 참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나가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을 바꾸려는 생각을 내려놓고 나는 안 돼. 나는 절대 바뀌어질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를 깨끗하고 의롭게 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가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이끌어 주신 것이 참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참 감사를 드리고 5장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